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말씀은 성경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자 지상 거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작업을 지시하십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를 택하셔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현장 한복판에 나도 너희와 같이 장막을 치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없어지는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지상 거주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거주지를 9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막 기구의 배열을 보면 구원의 진행과 조화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울타리가 있고 동편의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금촛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뒤에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고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 내지는 신앙 성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동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동쪽에 만들어 주신 문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주님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사역을 보여줍니다. 번제단의 기능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완성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대신하여 번제단에 태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의 희생은 짐승의 피는 그들을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얻었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죄는 범하게 되는데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 얻은 신분에서 범한 죄는 계속 회개하면서 자신을 성결케 하여만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복음서에 나와서는 사역 중에 복음서가 가장 잘 연결되는 사역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져와 수건을 차고 제자에게 발을 씻겨주사 베드로는 황송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신분에서 범한 죄는 계속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은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님을 나타내고 금초 때는 성령의 조명,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진설병과 떡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떡상은 영의 양식, 생명의 떡,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언약 안에서 평화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서 평화와 사랑의 교제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때의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번제단에서 멈춥니다. 구원은 얻었는데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고 신앙의 유무만 흑백 논리로 구분합니다. 예수를 믿되 얼마만큼 믿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배우자를 골라도 눈, 코, 귀, 입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잘생겼는지를 봅니다. 한글을 깨우쳤는지를 보지 않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따집니다. 하루 세끼밥을 먹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월수입을 따집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단지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만 따집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두멍에서 멈춥니다. 지성소까지 나가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급급하여 거룩으로 나갈 줄을 모릅니다. 군대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병장이라도 다 같은 병장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제대하는 말년 병장이 있는가 하면 방금 진급 신고를 마친 물병장도 있습니다. 1등병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둘 사이의 군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이상 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를 따지지 말고 구원 얻은 사람들만을 모아놓고 따지면 각자의 신앙 여정이나 수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각자 자기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막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성막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울타리만 보일 뿐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성막 바깥에서는 울타리 밖에 보이지 않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교회당이라는 건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우호적으로 평가해 봐야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선하리라는 정도의 기대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막 안으로 들어온 용서받은 죄인들이 성막 안에 배열된 기구들을 따라 진행하면서 그 신앙에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 얻은 다음에도 계속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야 한다는 사실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가서 일하고 헌신한 것과 같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떡상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쇼대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순간순간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하며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끝이 없음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